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공의와 사랑을 전하는 말씀이죠.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으므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 가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음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느끼는 많은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육체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무서운 동물을 본다거나 무서운 것이 앞에 있다거나 그럴 때 느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의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을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비난이 너무 두렵습니다. 누가 한마디 하는 게 왜 그렇게 아픈지 말입니다. 우리는 실패할까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공하는데 내가 하는 일들이 세상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이 늘 우리의 주위에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때론 나도 모르게 나의 가슴이 뛰고 또 나의 손에 땀이 나고 두려움의 여러 가지 요소들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자신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가장 먼저 그들이 느꼈던 감정 중에 하나도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우리가 무엇을 혹은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왜 두려워하죠? 내가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극도로 두려워합니까?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왜 돈이 없어질까 봐 그렇게 두려워하죠? 돈이 없어지면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인데 사랑하는 대상이 없어질까 봐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믿음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나침판과도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요즘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뭐죠? 미래에 대한 것인가요? 아니면 현재에 관한 것입니까? 현재 문제인가요? 아니면 아플까 봐 두렵습니까? 아니면 외면당할까 봐 두렵습니까? 돈이 없어질까 봐 두려운가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나를 컨트롤하고 주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그때는 유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을 맺어서 침략하러 오는 그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온통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나라가 곧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것이 더 무서웠던 것이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마음 상태를 갈대가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이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렸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근데 그 타락했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평강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편안하게 잘 살 것 같은데요, 성도가 특별히 죄를 짓게 되면 너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세상이 잘못되고 여러 가지 내 삶 속에 잘 안 되는 것이 혹시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두려움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 노후가 두렵습니까? 자녀들이 두려운가요? 어떨 때는 애들이 무서워요. 애들이 무서워요. 건강이 두렵습니까?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할까 봐 두려우신가요? 이거 다 우리에게 있는 요소들입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직장에서 해고당할까 봐 두려운가요? 사업에서 실패할까 봐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려우신가요? 두렵죠.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8장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의 가는 길이 아니라,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이 있음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고 경고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실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깨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토요일 오전 시간이기 때문에,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오지 않아요. 그렇게 오시지 마시고요, 매번 주일날이든지 토요일 시간이든지 어떤 주중 새벽기든지 오시면 하나님이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마음 열고 경청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깨닫는 거예요.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강한 손으로 알려주시고,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길을 잘못 가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너무 크게 엄습하고 오고 있는데, 그 길로 가지 말 것을 나에게는 강하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있는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깨우쳐 주시고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12절입니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들의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루터기에 관한 말씀이 있죠. 남은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같았어요. 세상이 멸망할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제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살고 있는데, 누군가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되는 것인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전쟁이 나서 큰일이 났습니다. 사업이 망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병이 걸려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주면 어떡하나. 이런 상황에 오니까 그냥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무서움과 두려움이 그들의 심령 속에 엄습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나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 아침 시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 그거 갖고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결국 두려움을 해결하는 길은요,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두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는 것인데,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컨트롤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내의 생각이, 나는 내 남편을 언제 어떤 상황에도 컨트롤할 수 있다, 이 생각이 들면 담대해지죠.
두려움이 뭐가 있겠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아내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면 두렵지 않아요. 아내가 두렵지 않아요. 근데 컨트롤가 안 되는 그날부터 두렵기 시작하잖아요.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는 거죠. 아니, 돈이 없어지더라도 뭐 몇만 불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수백만 불 있으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돈에 충분하게 여유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 몇만 불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몇만 불이 없어지면 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당하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이 들면 두려운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이 바뀌어져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대상을 바꾸면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버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이 물질에게는 담대했는데 사람과 관계에서는 약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은 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진정 의지하고 내가 진정 따라가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두려움의 문제를 다 제거하지 않아요. 놔두시고 다시 주를 의지하게 하십니다. 시편 23편 잘하는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성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절대 가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병이 듭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뭐죠? 나에게 잘못될까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죠. 이 공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이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를 당하지 않는다. 나에게 고통과 나에게 아픔과 나에게 어려운 그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 있죠? 예수님이 배에, 풍랑이 이는 바다의 배에 함께 제자들과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풍랑을 보면 너무 무서운 거죠. 배가 파손될 것 같고 부서질 것 같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요, 상처 입을 수도 있고, 아플까 봐 두렵지 못하고 안전하지 않을 것 같은 거죠. I'm not secure. 이거 안전하지 않을 것 같은 거죠. 세이프티에 대한 이슈가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세상입니다. 전부 다 이것을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세상이에요.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큰일 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핵심과도 같은 말씀이 8장 13절입니다. 8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여러분, 이 13절, 이사야 8장 13절 외우세요. 적어 놓으시고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경외할 자로 알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섭죠.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경외한다는 표현이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경외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슴이 뛰고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심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야말로 내가 주를 의지할 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일로 통해서 내가 세상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영혼이 이 세상의 일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도서에서 보게 되면 세상이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전도서에서 그 헛된 세상에서 성도들은 인조하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헛되니까 모든 것이 헛되니까 그냥 아예 그냥 다 버리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모든 것이 헛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조하면서 사는 이 땅을 즐기면서 사는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는 전도서 12장 13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쭉 와서 14절까지 있는데요. 마지막 절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어떤 사람은 잘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못 살기도 하고 전도서에서 나오는 모습 중에 하나이죠. 악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의인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핍박이 있기 시작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상황 속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어떤 사람은 오래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죽기도 하고 이 상황 속에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니라. 우리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경외하면 어떤 역사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나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아요. 말은 하는데 다 내 거예요. 다 내 거. 그거 없어질까 봐 발버둥 치고 그거 없어질까 봐 비난하고 건강에 조금 어려우면 죽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아나가나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드는 상황 속에도 하나님, 내가 당신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responsibility다.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책임이다. 무엇이라고요? 본분이니라.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인데 여러분 앞뒤를 다 빼면 일의 결국을 들었던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빼면 남는 것은요 경외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경외는
순종으로 연결돼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나는 부모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우리 부모님은 내 삶 속에 최고입니다. 경외합니다. 존중히 여긴다 그러는데 아니 얘가 부모가 말하는 거 시키는 거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부모 생각은 뭐예요? 야, 네가 나를 경외한다고 존중히 여긴다고? 그럼 내 말을 들어야 될 것 아니냐?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 그리고는 말은 부모를 경외한다고? 너 도움 필요할 때만 경외하지. 너 도움 필요할 때만 경외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내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를 믿는 겁니다. 힘든 상황에서 더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주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인다, 이게 뭐죠? 사단의 역사잖아요. 사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죽게 돼요.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힘든 일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땅이 전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있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도 계속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비교해 주고 있는데, 우리의 관점은 세상의 눈으로만 보면 이 땅이 전부입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눈만 가지지 않고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세계와 다른 가치를 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뭐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에요. 몸은 죽여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마귀고 사단이에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영혼은 죽이지 못해요. 여러분의 영혼을 건들지 못합니다. 근데 무엇이 가장 소중하죠?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는 몸이 가장 소중한 거죠.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몸도 소중하고 영혼도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죠.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사단이 멸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사단은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아요. 근데 결국은 심판은 누가 해요? 사단이 하지 않아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그 악한 사람에게 그냥 던져줘 버리는 거죠. 근데 던져주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입술의 고백과 어떤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 땅이죠. 세상의 것 가지고 자랑하고, 세상의 것 가지고 교만하고, 세상의 것 가지고 절망하고,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보세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 땅이 전부예요. 근데 경외하는 대상이 바뀌면 삶의 방향도 바뀌게 돼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면 삶의 영적 행복이 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경외하고 너가 나를 두려워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생츄리가 되어준다는 거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그런데 내버려 두시면, 세상에 내버려 두면 세상에는 이리 때가 있어요. 세상에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걸림돌과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함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시면, 생츄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면 넘어질 필요가 없는 거죠. 이사야 8장 14절입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여러분, 우리 sanctuary city라고 하는 단어 최근에 많이 듣잖아요. 이미그레이션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썼던 표현 중에 하나였죠. 불법 체류자들이나 아이스가 잡지 못하도록 해주겠다 하면서 썼던 표현이 sanctuary가 돼주겠다 그랬어요. We are the sanctuary city. LA가 그렇다, 이런 단어였던 거죠. 자, 그러면 세상에 sanctuary가 다 돼주나요? 어떨 때는 그냥 내버려 둬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sanctuary가 돼주시고 성소가 되어주시면 안전한 것입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근데 그가 누구죠? 결국 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피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때문에 시험 들어요? 예수 믿다가 왜 시험 들어요? 교회 다니다가 왜 시험 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시험 들어요. 예수 믿다가 예수 때문에 시험 들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도 그들이 온전히 나오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걸림돌과 넘어지는 반석이 되고 함정과 올무가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안식처가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걸림돌이 됩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심판주이신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말에 순종하고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을 잘 옮겨 놓았던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Christ is the living stone, 살아있는 산돌이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우리가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누가 예수를 존중히 여기겠어요? 예수님이 존중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는 세상이 어떻게 하든 간에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라고 제대로 고백하고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를 우습게 알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다 똑같이 행동하고 때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도덕적으로 살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에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반석이 되시고 보배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주님 존중히 여기며 살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주님이십니다. 당신입니다. 그 존중히 여기는 장소 중에 하나가 뭐죠? 예배 장소잖아요. 예배 장소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이심을 높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내 삶 속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이 당신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높이는 거죠.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버렸는데, 예수를 버렸는데 예수가 코너스톤이에요. 자, 그 다음 8절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셨다 하셨느니라. 예수께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스톰블링 블락이 됐어요. 걸려서 넘어지면 끝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자, 잘 보십시오. 시험에 들었다. 왜 시험에 들어요? 내가 예수를 떠났다. 그 사람 때문이다.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들이 넘어지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자, 여러분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면 돼요. 일어나면서 뭘 보셔야 되는지 압니까? 혹시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죄가 있나 보시고 그거 붙잡고 일어나시면 돼요. 내가 주님이 최고라고 고백하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최고인 줄 알고 살다가 내가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일어나시면 돼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냐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뭐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어디까지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예수님의 도래, 믿음에 그게 믿음인지 교회든지 사람이든지 넘어지게 내버려둬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었다 자랑할 거 아니에요. 자랑할 거 아니에요. 이거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그를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를 기다리며 그에게로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8장 17절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왜 얼굴을 가리세요? 왜 얼굴을 가리세요? 하나님이 왜 얼굴을 가리세요? 보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나가니까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뭐라고요?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것도 줄쳐놓고 보십시오. 나는 기다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당신 기다리겠습니다. 아,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은혜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축복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저도 목회하는 가운데 한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너무 두려울 때가 있었어요. 이러다가 교회가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교회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내가 생각했던 거 다 무너지는 것 아니냐, EM과 KM이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 생각이 든 게 뭔지 아세요? 박 목사가 교회 하더니 저렇게 됐다. 결국은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또 돌아가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는 거죠. 교회가 깨지는 것도 두렵지만 그 다음에 오는 이야기는 뭐냐, 내가 비난당할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기다리시고 주를 바라보세요. 주님 바라보십시오. 두렵게 하는 것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부와 가난도, 건강과 질병도, 이 모든 요소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최고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최고의 판단 기준으로 믿고 살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오니, 주님 나를 부르시오니, 주님 나를 사랑하시오니 내가 오늘 또 주님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편 112편 6절에서 8절인데요.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린다는 표현입니다. 세상이 흔드는 거예요. 세상이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세상에 힘드는 것들이 여러분의 영적 신앙을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근데 영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누구의 눈에서요? 하나님의 눈에서 기억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는 것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요. 다시 주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보겠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흉한 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듣는 소문들이 대부분 다 흉한 소문 아닌가요? 좋은 소식 좀 들리나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뉴스 보면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이 너무 많아요. 어떨 때는 안 좋은 소식 일부러 들어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안 좋은 일이 있나 없나.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근데 흉한 소문을 들어요. 요즘 전쟁 끊이지 않잖아요. 사실 전쟁이 두려운 것보다도 전쟁은 멀리서 일어나요. 근데 내가 왜 두려워해요? 수닥이 떨어지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스비가 너무 올라가니까 두려워하잖아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와 관계되는 거 생각해요. 혹시 미국이 공격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나요? 사실 그것보다 더한 것은 마켓에 가서 마켓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잖아요. 이러다가 어떻게 될 거냐? AI 시대 계속 얘기하는데 AI 시대가 뭔지도 잘 모르는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젊은 애들 따라갈 수 없잖아요. 전화 하나만 봐도 젊은 애들 하는 거고, 저도 어느 날 그런 모습 보고 너무 놀라는, 우리 아이들이 하는 거 보면 너무 빨래예요. 흉한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된다, 그러다가 처진다, 그러다가 못 산다, 그러다가 너는 외면당할 것이다. 이 세상은 자꾸 우리를 그냥 절망하게 되고 흉한 소문들로 가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는 의인이에요. 성도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마음 꼭 붙들어 매고 계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누가 정해요? 당신이 정하셔야 돼요. 나는 내가 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내 마음을 정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 정해야 돼요. 세상이 정해주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하셔야 돼요.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자, 그리고는 8절까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 계속 연결되죠.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결국은 악한 사람 망하는 거 누가 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봐요. 볼 겁니다. 언젠가는 대적들이 받는 보응들을 볼 겁니다. 이 땅에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땅이 아니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 정하고 흔들리지 말고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경외하여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면 주를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오늘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요. 정말